오늘 설교의 제목은 디도가 받은 자비입니다. 자신의 옆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매우 든든한 일입니다. 그가 신실한 일꾼이라면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일꾼이고 현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에파프로디도는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호칭에 그 부분이 잘 보여집니다.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디도를 칭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서신에 고백한 내용은 너무도 진실한 내용이었습니다. 디도를 향한 바울의 5가지 호칭은 디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라는 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동료 성도라는 명칭이죠. 동역자는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사역의 멍에를 함께 메고 복음의 일선에서 협력하는 형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우는 어떻습니까? 사역의 임함에 있어서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험난한 전투를 맞서면서 마귀의 손에서 혼들을 이겨오는 영적 전쟁에 서로 의지가 되는 존재인 것이죠. 실탄이 떨어지면 공급해주고 적진으로 전진하는 동안 그에게 어모 사격을 보내고 총상이 입게 되면 소독해주고 붕대로 삶아 주어서 또 부축하고 이런 것이 전우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사역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받는 온갖 위협과 박해,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 설교하고 구령하는 동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과 주일에 복음을 그렇게 전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동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우인 거죠. 너희 사자라는 말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교회의 전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는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으로도 자기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에게 육신의 병이 찾아왔고 죽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나 교회의 커다란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성도들의 그러한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슬픔으로 더해지지 않게 디도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디도의 공백으로 인하여 사역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자비를 주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한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일꾼과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성장에는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면 성장하는 데 추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교사와 더 많은 구령팀이 필요한 것이죠. 서울교회는 한 30여 팀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조성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팀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구령팀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팀이 생기게 되면 지역교회는 활기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도 하는 거죠. 네. 그로 인하여 각 성도들이 맺는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부어주는 은혜이며 기쁨이 되는 증거인 겁니다. 본인이 그런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욱 쉽게 가는 거죠. 그의 기도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났던지 못났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쓰신다면
그게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못났지만 주님이 쓰시면 잘나게 되는 거예요. 못났으면 모난돌이라면 둥그렇게 되는 거고, 깎이지 않은 연필이라면 하나님께서 깎아 쓰시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자신이 귀한 그릇인지 증명받는 방법은 누가 자신을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노숙자가 쓰는 그릇이 있고, 여기 강원도지사가 쓰는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 더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그 귀한 그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낙점되는 영예를 얻어서도 그것을 모른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실로 성도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한 문화를 바꿔서 손수건에 고이 싸서 보관해 두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밭에서 소가 고랑을 타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운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의 멍에를 벗기고 장날에 끌고 가서 팔게 되는 겁니다. 고집센 소는 고기로 뿐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육신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길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상에서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와 성도의 필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한 목적이죠. 오늘 우리는 그 자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 자비와 은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비라는 것은요, 영어로 mercy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벌,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용서해 주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긍휼 이런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건데 구원과 영생과 복을 그런 좋은 것으로 무조건 사랑과 선물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건 은혜예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건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지옥에 안 가는 것은 자비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비가 처음 거론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9장 16절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이 그 불이 떨어지는 심판에서 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비를 받았다고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이 시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일은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첫 번째,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 진노의 멸망으로부터 자비를 얻어야 되는 시기예요. 누구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추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에게 이런 자비가 넘어온 거예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주는
그런 짓을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이 시기를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은 어때요?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어제도 복음 현장에서 욕하고 신고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을 걷어차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준다는데 그게 왜 싫은 거예요? 그게 욕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창세전에 예정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걸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침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입은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제거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단 성경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로마서 21절서부터 23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들어보세요.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는 우리가 도기를 만들 때 물레를 발로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그릇을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죠. 이게 만드는 분을 토기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 토기장이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토기장이는 사람을 비추시는, 사람을, 여러분 각자를 비추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난 것을 둥글게 만들고, 그리고 진흙덩이를 그릇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21절이고요. 22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로 인내하시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23절.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은 어떤 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비의 그릇들. 이게 예비된 그릇들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아니, 구원받았을 때 선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했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려는 자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외쳐대고 있죠. 토기장이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결코 입에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시기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주님은 진노를 쏟을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얻을 기회의 문을 열어놓아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확대시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원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는 세상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네 생각 버려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왜 원숭이가 꼬리가 없어져서 인간이 됐다고 그러냐고. 그걸 믿는 거야. 네 생각 버려.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아담의 죄가 너에게 상속됐다고. 내가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을 만든 내가 책임져 주기 위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고 살렸단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왜 고지를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걷어차는 거죠. 그들은 대환란에 던져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불길 가운데 벌하리니 이런 영원한 멸망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자들이 받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휴거가 있을 거이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지면 다 대환란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는 자를 위해서 대환란이 준비된 겁니다.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이방인은 제끼고 유대인에게 구원을 위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그 생을 보장해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휴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 그 이외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끝까지 견뎌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유대인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대환란인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휴거되어 우리는 하늘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비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내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계속 구원받은 사람, 빨리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서부터 43절까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성경을 열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서부터 43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엇인지 묻더라. 그들이 소경에게 말하길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소경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그가 소리를 질러. 듣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길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왜 더욱더 소리를 지르겠어요? 나는 간절하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간절하기 때문에 더더욱 소리 지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멈추시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니 가까이 데려온지라 주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하니 그가 말하길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믿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 눈으로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이때 소경에게, 바디메오에게 눈뜨는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자비를 얻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이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의 기도를 받는 본인은 믿음이 흐리멍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기에 너는 조금 더 고생해야 돼. 중보기도 많이 해줘도 넌 좀 더 고생해야 돼. 그럼 들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뜻에 의해서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이것이 기본이에요. 벼랑에 매달린 사람에게 수많은 밧줄을 던졌어요.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던졌는데 그는 이제 그만, 더 살고 싶지 않아. 그 밧줄을 힘있게 붙잡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수많은 밧줄을 던져더라도.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죠?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 좋은 교회에서 본인의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증거를 쌓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면 안 되죠. 바디메오처럼 열심히 찾았는데 주님께서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그 보상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돈으로 또 가식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빨리 접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은데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여겨주시겠어요? 아니죠.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에는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괴로움 당했죠. 남편이 성전을 갈 때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한 거 속으로 막 입을 막 열심히 놀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술에 취한 지 알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성전에서 제사를 끝나고 돌아온 한나는 그 기도한 대로 아들을 갖게 되죠. 그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하면 자신의 혼을 쏟는 한나의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닫혔던 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닫혔던 태를 열어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 당사자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다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믿음을 중보도 해주고 본인의 믿음이 좋아, 괜찮아, 잘 서 있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비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셋째,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겐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계명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다 지켜야 돼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죠.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지키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의 사랑에 대한 계명인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 1서 2장 5절에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로 하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진리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에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정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르지를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사랑이 그에게 미치는 겁니다. 기도 응답 잘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증거가 있어요?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일에 TV를 보고 예배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샘 존슨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가 삶과 행동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맹렬히 알고 싶다. 공감 가시죠? 마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에 그가 보이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성도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문제들을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세심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70년 만에 노예 생활이 지질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코레스 왕 때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됐는데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니네들 예전에 지질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우상 숭배해서 끌려간 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결과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이 됐는데, 이제 성전 제사를 위해 재물들을 포함한 모든 물자를 지원해 준 거예요. 막혀 있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여기도 많죠. 공부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한두 해의 현실로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의 믿음을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성도의 믿음이 강성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비까지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휴거 전까지 수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진리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네 번째, 주님의 일을 위해 생명을 돌보지 않을 때 자비를 베푸십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과 30절인데요. 아까 우리 본문, 처음 시작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정녕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바울이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바울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거라. 왜 그렇죠? 사역이 일손이 많은데 디도가 많이 도와줬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바울의 사역이 도울 손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살려주셨으니까 바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네. 디도가 바울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게, 병 났으니까 빨리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구절이죠. 바로 에파프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으나 다시 살아난 자비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죽을 병 걸렸는데 살려준 거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죠. 29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바울은 디도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 이유는 30절 내용입니다. 디도는 거의 죽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위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지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빈자리를 그가 메꾸어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주님의 사역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실히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처럼 자신을 주님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바친 선교사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죠? 버마로 선교사로 파견됐죠. 그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유망받는 청년이었는데 저드슨은 미래가 보장된 자기 길을 버렸어요. 그냥 선교사 안 하면 먹고 살기 충분한 만큼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자기 일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버마는 어때요? 불교 나라잖아요. 그곳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는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불영하지 못했어요. 심각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침체기에 빠지겠죠. 6년 동안 한 명도 구령 못했으니까요. 그죠? 말라리아와 감옥, 또 투옥,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잃게 되고.
대단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선교를 지속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미얀마 성경을 번역했죠. 수천 명의 회심자, 구원받는 사람, 침례받는 사람들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투혼의 열정은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얻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질고와 고초를 당하시는 고난을 통과하신 후 죽음을 이기시어 셋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측 보좌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디도와 저디슨 같은 사역자를 도우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미리부터 스스로 헌신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선명히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고 망설인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맞아? 그런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니셨다면 지금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너크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비를 신뢰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비를 신뢰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하나님께 자비를 얻기 위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 저 한글 킹제임스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뒤따른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36,000군데 변개된 누더기 성경은 자비는커녕 저주받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더 많은 자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 세상은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렇다고 우리는 자비를 구하고자 기도하는 시간보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 아껴주시고 자비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느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곳 춘천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전우들로 빠짐없이 발견되어 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